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는요, 오늘부터 잠언을 시작합니다. 잠언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맥락이 있는 문맥이 이어지는 글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또는 때로는 몇 절 몇 절이 묶여서 하나의 격언이었던 거죠. 이 격언집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누군가의 어록 혹은 명언집, 이런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의 어록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의 또 어록이, 말하자면은 이 격언, 명언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명언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그럼 명언집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문맥을 따지면서 읽지 않죠, 그쵸? 가끔 주제별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문장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는 몇 개의 문장이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잠언을 큐티하실 때는 막 어떤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 좀 곱씹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큐티 방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잠언에서도 맥락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을 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약간의 맥락이 있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 크게 맥락에 주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격언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학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시를 읽을 때 시에서 하나님이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손과 팔이 있다라고 상상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격언에도 격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정적인 표현들 또는 평행법이라고 부르는 A는 B이고 C는 D이다, 이런 평행법들, 이런 것들이 이 히브리 격언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19절에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어떤 이것이 과학적인 팩트일까요?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막 생명을 다 빼앗깁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강화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이득을 취한 자들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 오늘 이제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잠언이 아까 말씀드린 명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잠언은 어떤 주제에 대한 명언들을,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냐면 지혜라는 주제에 대한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이 말하고 싶은 지혜는 뭘까요? 어떤 종류의 지혜일까요? 이게 바로 잠언을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우리 머리 좋은 것에 관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설명할 때, 지식이라는 것은 암기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이 문장들로 나열되는 그런 지식들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머리 좋은 것,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명백하게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래요. 물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각각의 삶의 부분마다 다르게 드러납니다. 부지런한 것이 지혜일 수 있고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의 주제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제가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고 나머지 부분 31장까지가 본론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1장에 한번, 9장 10절에 한번,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31장에 한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론의 앞뒤 그리고 잠언 전체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말씀인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저희 창세기 할 때, 에스겔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당신은 이 지혜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거꾸로 지혜가 아닌 것, 지혜와 대조되는 것을 오늘 처음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빼앗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빼앗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꼭 다른 사람을 죽여서 빼앗지 않아도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재물을 모으는 방법,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남들을 죽이진 않아도 괜찮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빼앗자라고 의인화된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악한 지혜, 이 악인의 꾀를 의인화시켰을 때 그 악인의 꾀가 말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결국 다른 누군가의 것, 다른 누군가가 가져야 할 것을 빼앗는 종류의 지혜,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것은 잠언이 추구하는 종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해서 결코 어떤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의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또 부유해질 것인가, 이런 것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출발해야지, 똑같이 부유함을 추구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을 빼앗는 방식,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루어놓은 그 성과물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가져오는 이런 종류의 세상의 지혜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잠언은 단언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진정한 지혜의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하실 때 먼저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를 배우기 이전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 교회에서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 말고 내가 실생활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지혜를 기준으로 세상 일들을 판단하는가. 내가 이사를 가고 집을 장만하고 저금을 하고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우리들은 생활들을 합니다. 직장을 고르고 또 일을 선택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도록,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자녀들을 지도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세상이 알려주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 남들보다 다 잘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와 이웃이 함께,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세상이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이 관점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잠언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